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저희 목사님과 저와 같이 이렇게 둘이서 머리 염색을 서로 해줬어요. 이때까지는 우리 집에 도움는 권사님이 계셔서 제 머리도 잘 만져주시고 염색도 해주고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이발관에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자색 능력을 길러야지 언제까지 나무르지 할 수는 없다 싶어서 제가 허리 아프니까 저는 들어넣어서 염색약을 타드리면서 이렇게 좀 발라달라고 그래요. 또 내가 한 다음에 우리 목사님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면서 잘생긴 우리 목사님 얼굴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머리를 해드리면서 어쩌면 이렇게 뒷꼭지가 납작한지 그래서 내가 나는 당신이 너무 미남이라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굴만 바라보면 행복해서 아무리 딴 사람 바라봐도 당신같이 이쁜 사람은 없어. 그래서 머리를 막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나보고 이쁘다 소리 안 하더라고.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머리를 해주고 받으면서 괄칵 이렇게 내 안에 눈물이 이렇게 솟아올랐어요. 우리가 이런 시간이 얼마나 길까?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간다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요즘 주위에 우리 사돈 목사님 돌아가셨죠? 저희 형부도 돌아가셨어요. 언니한테 제가 매일 전화를 한 번씩 해드립니다. 언니 식사하셨어? 밥도 먹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도 싫어. 그래도 먹어야 살지 언니? 아침 9시인데도 누워있대요. 밥 먹기 싫어서 누워있대요. 살았으면 먹어야지. 먹기 싫어.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런데 우리 사돈 사모님이 엊그저께 오셔서 그래요. 나 음식하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남편을 정성껏 해서 그 당뇨로 오래 고생하는 남편을 그렇게 잘 보필하셨거든요. 그 사모님이 나 반찬하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나이 들면 어차피 우리는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내가 하기 싫어도 나이는 먹을 것이고 해마다 우리는 겉사람은 날로 이제 늙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안 늙으려고 뭐 성형 수술을 해보고 옷도 뭐 별로 다 바꿔 입어봐도 늙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잘 숙성되게 우리 목사님처럼 잘 숙성된 포도주처럼 맛있게 늙는가? 아니면 잘못해서 썩어서 아무도 못 먹기도 힘들 뿐 아니라 누구에겐가 폐를 끼치는 그런 나이들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내가 안 늙으려고 해도 나는 아니라고 해도 이건 어쩔 수 없이 한 해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65세 이전에 아직 나이가 많기 전에 그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이를 먹을 때까지 어떻게 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것인가 좀 준비를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나 바쁘게 앞만 보고 뛰다 보니까 준비 없이 그냥 어떻게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게 왔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못 나가면서 제가 비로소 이렇게 달리던 차가 딱 스톱을 한 것처럼 멈춰섰어. 제 삶이 모든 삶이 딱 멈춰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은퇴하신 분들이 아마 그렇겠죠. 직장 다니시다가 직장 그만두면 뭔가 멈춰선 것처럼.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잘 숙성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은 아직 이제 시부모님들도 계시고 친정 부모님들도 계시고, 노인네들은 사실 뭐 젊은 사람들에게 다 짐이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또 노후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가. 젊은 사람들은 노인네들이 짐이에요. 그렇지만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저렇게 어머니처럼 늙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부모님을 27년 동안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 연세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한 10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 지능을 가지고 계신다. 뇌가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요, 한 10살쯤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몇 년 지나니까 한 8살쯤 먹은 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나니까 한 6살쯤 되는 아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3살짜리 어린아이 정도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3살짜리 우리 준서가 이제 자기 싫으면 싫다는 표현 다 하잖아요. 우리 아버님한테 내가, 아버님 옷 갈아입으셔야 돼요. 싫어! 옷 갈아입기 싫다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그래도 갈아입으셔야 돼. 아버지 갈아입으셔. 내가 옷을 갖다 드리면 옷을 땅에다 팍 패대기 쳐. 입기 싫다는데 왜 입으라고 하냐고. 그 3살짜리 애기죠. 전에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어머니한테도 뭐 잡수라고 그러면 나 이거 안 먹어. 먹기 싫으면 안 잡수는 거예요. 우리 준서 보고 내가 이거 먹으라고, 싫대, 안 먹고, 자기 먹기 싫은 건 절대 안 먹어요. 이제 이렇게 연세가 점점 들으면서 아기가 되고, 나중에는 1살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저귀를 차야죠. 1살 아기가 되면 기저귀 차고 남이 이제 갈아주고 해야 돼요.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린 전성기가 있으면 또 인생이 막 이렇게 막 뒤로 이제 이렇게 후진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제 김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뒤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주역이 끝났고, 난 조역이다, 조역.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든지 연극을 보면은 주연만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옆에서 보조를 잘 하면서 조역을 잘해주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살려요.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재밌는 분위기를 조역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내가 조역을 잘해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이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이 들매 영성이라고 해서 제가 뭐 특별히 할 건 없는데,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군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마지막까지 인생을 잘 살았나 보니까 야곱이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이가 자기 형 모르게 장자꽃을 이제 팥죽한 그릇을 사가지고 아버지 축복기도 받고, 그리고 형이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그 광야 베델에서 첫 번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첫 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평생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나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약속을 해요, 거기서. 그리고 떠나서 형님네 집에 갔는데 21년 동안을 아내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또 일삼촌의 일을 위해서 21년 동안을 그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밤잠도 자지 않았고 추위에도, 자기는 양이 만일에 잊어버렸으면 내 양을 물어내서라도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외삼촌은 나에게 품값을 10번이나 변경시켰습니다. 10번이나. 그러면서 10번이나 변경시킨 그 외삼촌에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고향집에 돌아오려니까 누가 두려우냐면 에서가 두렵지요, 형님.
제가 이제 어제 창세기 이렇게 다 묵상해 보니까 그러게 에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에서가 형님이 두렵고 답답하였다. 야곱이가 형을 맞이할 생각을 하니까 두렵고 답답하였다. 그래서 형님이 내 재산을 쳐서 뺏어간다면 두 때로 나누자. 그래서 한 때 치면 이 때라도 살리자. 두 때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형님이 쳐들어오면은 레아네 가족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자기 살아가던 라헬을 맨 뒤에 세우고 양떼도 다 나눠서 주면서 자기는 제일 뒤에서 혼자서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홀로 남고 다른 사람 약북강 다 건너보내고 홀로 거기서 자기는 밤을 세워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씨름을 하죠.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날이 새니까 나 갈 테니까 나도 놔주라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나에게 축복 안 해주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밤을 세워서 독대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봤습니까? 여러분 고민 때문에 밤을 세워서 고민을 해보셨어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이런 정말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 나는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 나는 이 시련이 너무 힘들어서 이 고비를 못 넘기면 나는 죽을 것 같다, 내가 어떻게 안 죽고 이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절박한 고민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몇 번은 겪으셨을 겁니다. 남들은 아무도 몰라도 자기만 알아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둘이만을 대면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때는 하나님 만날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대해서 자신과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과도 대면하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독대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형님을 속였어요. 외삼촌한테도 사실은 재산을 자기 것 만들려고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 벗겨서 양들 물 먹는 데 와서 걷다 벗겨놓고 자기 양떼 많아지게 하고, 그때까지 야곱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살았어요. 오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또 환난에 경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 두 가지를 계속,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는 두 사이에 끼어서 살아요. 야곱이는 그때까지 자기 인생을 보이는 곳에 집중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약복강가에서 보이지 않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보이지 않고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심한 고민 끝에 다른 가족들 다 보내놓고 혼자서 1대1로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이런 처절한 씨름을 하고 살아본 사람만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씨름을 안 해본 사람은요, 깊은 영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더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크신 것, 이게 무언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난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무능한 것을 손들고 자아 포기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한두 뼈가 부러지게 치고, 내 이름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저 사기꾼입니다. 속이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자기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앞에는 자기 가리우면 안 돼요. 사람한테는 포장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포장할 수 없는 거예요. 포장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게 하셨어요. 모세도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도 완전히 자기 이제까지 인생 살아온 신발 다 벗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 모습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포장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고난스러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이대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힘든 상태로 거기서 그 고백하다가 그때 거듭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한두 뼈를 부러뜨리고 자기 육신을 쳐서 완전히 항복시키고 그 다음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거기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으면요 인생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깁시다. 아멘. 하나님 누구에게 저주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꼼짝 못하고 손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겨뤄서 이겨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적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출발해서 자기 형님을 만나고 거기서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형님과 맺혔던 게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인생을 많이 살다 보니까 이 나이 먹어가지고 누구랑 얽히고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풀어야 돼요. 인간관계 다 풀으셔야 돼요. 용서 못한 사람도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모든 짐, 이제까지 자기 인생에 고민했던 모든 눌린 짐에서 완전히 자유했어요. 그 하나님 만나고 나서 12지파의 족장이 되고 다시 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또 한 번 받고 그 자식들 다 축복을 받고 왕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다윗 왕을 줄 것을 그 후에 베델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을 다시 만나다가 그 은혜를 다시 그 축복을 다시 받고 그리고 내려와서 사는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마지막으로 야곱이 생애 가운데 나는 이제까지 사건만을 주시해서 봤어요. 근데 어제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창세기 4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2절입니다. 우리 지휘자님 찾으셨어요? 마이크로 좀 읽어주세요. 네.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큰 소리 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이 야곱의 노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랬는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시되고 그동안에 자기 아들들이 거기 가서 뭐 사로잡혔다가 또 보냈다가 자기 아들 또 베냐민을 또 데려갔다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요셉이 수레를 보내서 이제 올라오라고 애굽으로 와서 아버지 앞으로 이제 흉년이 또 5년이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오셔서 같이 삽시다. 그래서 애굽이 이제 총리 대신으로 있는 요셉이
그 수레를 보냈어요. 금수레. 그 수레를 보내니까 그때서 살아 있었구나. 그렇게 알고 죽었던 요셉을 다시 살았다는 것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될까?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이 땅에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그때 제사하면서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가마. 그리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다.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죽을 노후를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30살에 갔다가 17년을 애굽에서 더 살았어요.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야곱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께서 초년에 하나님을 한 번 만나서 약속을 받았는데 평생 그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동행해 주시고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 만나면 만남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젊으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우리 뇌에는요, 그 한 번 뇌에 입력이 되면 이게 죽을 때까지는 안 없어져요.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많은 삶의 경험을 시켜줘야 되고, 독서를 많이 시켜야 되고, 많은 훈련을 시켜야 될 필요가 우리 뇌 속에 다 테이프에 입력이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입력됐던 건 나오더라고요. 야곱이 젊었을 때 자기를 만나서 약속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또 만나고 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가서 거기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12아들들을 다 축복기도 해주고, 내가 그 손자까지 요셉의 아들까지 다 축복해주고, 그리고 평안하니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생애를 마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소원이 있다면 요양원 안 가고 집에서 죽는 거. 우리 권사님들하고 전화해보면 그래요. 아이고, 요양원 안 가. 거기는 산지옥이야. 죽으라고 가는 대기실이야. 정거장이야. 이러고. 누가 가고 싶어 가요? 제 손으로 볼일 못 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자식한테 맨날 못 갈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생애를 야곱이처럼 자식들 다 축복기도 해주고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나 하나님 부르신다, 나 가겠다, 이렇게 마지막 야곱같이 생을 마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는 집사님의 어머니가 저녁이면 꼭 속옷을 갈아입더래요. 엄마, 낮에 갈아입지 왜 맨날 저녁에 옷을 갈아입어?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밤에 옷을 깨끗이 입고 가야지. 자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 나라 가신 거예요. 말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사는 거,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뜨겁게 주님 만나는 경험을 젊었을 때 하셔야 됩니다. 그게 평생에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그 영성이, 그 나이 들매 영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뜨겁게 기도하던 그 기도의 힘으로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나무로 말하면 마치 뿌리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성이 있으면 뿌리로부터 계속 수분을, 자양분을 빨아서 가지에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우리 연세 많은 이제 권사님들은 뭐 나가서 뛰어서 전도도 못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이름 한 사람 이름을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노트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고, 적어도 여러분 셀원들은 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손들을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뿌리에서부터 영향을 빨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저 우리 목사님 어제 주신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앞에서 힘이 있으니까 뛰었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앞에서 전쟁하고 뛰었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아론과 훌은 모세 옆에서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일선에서 못 뛰면은 뛸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는 사명이 끝났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은퇴했어. 나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무슨 직분 은퇴했어.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신앙에는 은퇴가 없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전진해야 된다. 할렐루야. 은퇴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나이 먹으니까 많으니까 이제 성가대 그만해야지.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뭐를 그만둬야지. 이건 아니에요. 사명은 끝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아무리 드셨어도 사명은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기도의 사명은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인천에 집회 갔을 때 황우열하고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 하신 분. 그 어머니가 90몇 살, 그때 내가 갔을 때 90몇 살 되셨더라고요. 저랑 인천 소면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분 집사님이었는데 밤마다 교회 와서 기도를 하시는 분은 하루도 안 빼놓고.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 서울대 법대 갔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우리 아들은 이번에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나중에 뭐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평생을 기도로 사신 분인데 내가 그날 그 교회 신방 갔더니 교회를 못 나오셔요.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목사님 보고 그분 신방 가시자고.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분 아니까 신방 가시자고.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내 손을 잡더니 그래요. 전사님 부탁이 있어요. 2년 전부터 기도줄이 안 잡혀. 2년 전부터 기도줄이 안 잡혀서 크게 내가 힘들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다시 기도줄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뭐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서 이건 절대 그런 부탁 안 해요. 나 기도줄을 놓쳤으니 기도줄을 다시 잡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겹게 같이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 힘 있을 때 마음껏 뛰셔. 저도 옛날에 밥하다가 속이 불이 나서 저 영혼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밥에서 어떻게 밥만 하고 있냐? 밥하다가 막 가스불을 끄고 막 뛰어나가서 막 전도했대요. 속에서 막 불이 타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막 기도하다가 막 누가 불쌍하면은 막 옛날에 전화 없을 때 막 쫓아간대요. 집사님 무슨 일 있어? 그러면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대요. 그럼 가서 붙잡고 기도해주면 그분이 나섰다고 좋아하고 문제 해결됐다고 좋아하고. 평신도 권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자기 아들 출세하게 달라고 기도는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평생을 일했는데 지금은 내가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지는 못해도 이름 한 사람씩 부르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줄이 있는데 그 기도줄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사님 힘 있을 때 많이 뛰셔. 많이 뛰셔. 자 여러분 속사람은 우리가 후패져 갑니다. 겉사람은 후패져 갑니다. 주름살 아무리 지우려고 뭐 펴도 별거 없어요. 언젠가 또 늙어. 옷 아무리 잘 입고 별짓 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 더 젊어지지 않아. 여러분이 기도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야곱처럼. 그 하나님 평생 여러분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자녀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모든 삶을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는 하나님 성령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 일찌감치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고
일찌감치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되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송 한번 부르시겠습니다.